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올림픽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또 코로나의 힘든 어떤 그 시간들에 또 위로도 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말이 많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뭐 일본에서 뭐가 잘 되는 거는 또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은 뭐 일본에서 이게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느껴지는 게 하다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또 1년이 또 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양궁 선수들은 작년에 그 후보로 됐던 사람들이 또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이렇게 또 선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이번에 양궁에 나온 우리 선수들이 작년에도 된 선수들인지 이렇게 정확히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최고의 컨디션인 사람이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됐다가 떨어진 사람들 정말 억울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준비한 올림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참 뭐 올림픽이 이렇게 그래도 잘 진행이 된 것이 특별한 일이 없이 진행이 된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뭐 우리 배구 선수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꼭 했어야 되는 올림픽이다. 아무리 뭐 일본에서 해도 우리가 잘 되고 또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굉장히 한국 언론이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그런 풍토도 좀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 메달은 못 땄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집중한 선수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4등하고 5등 했지만은 똑같은 4등인데 이제 야구 4등은 욕 뒤지게 얻어먹고 이제 배구 4등은 굉장히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높이뛰기 아시죠? 우상혁 선수라고 이렇게 딱 격려하는데 하필 제가 또 이제 그 장면 생방송으로 봤는데 메달을 못 따도 굉장히 이제 그날 잘 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밝은 표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여성 높이뛰기 선수가 한 명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언론에 조명된 선수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호주의 이제 니콜라 맥더머프라고 하는 여성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은 왜 다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야구 선수들도 보면 타격에 서기 전에 뭐 만지고 뭐 하고 막 이게 다시 하고 막 굉장히 정신없이 루틴을 반복하고 어떤 테니스 선수는 뭐 코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뭐 막 다 만지고 이렇게 공 한 번 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 텐데 이 높이뛰기 선수들도 이제 한 몇 명이 돌아가면서 같은 높이를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높이를 자기가 뛴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뛸 때 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근데 이제 뭘 하는가 봤더니 뭐 음악을 듣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하늘 보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선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니콜라 맥터머프라는 선수는 그 시간에 일기를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필드에서 높이뛰기 하는 선수인데 그 시간에 이렇게 계속 쉬는 시간에는 자기가 안 뛰는 시간에는 이렇게 노트로에다 뭘 적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날 이제 시합했던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기로 적어왔대요. 지금 그 선수가 한 24살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처음으로 그걸 쓰기 시작한 게 9살 때 높이뛰기를 하면서부터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처음에 썼던 그 일기가 요번에 그 캡처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9살 때. 근데 이제 제일 위에 그 하이 점프 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뛰기의 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위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뭐 어떻게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비전이다.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9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한 다음에 15년 후에 이제 올림픽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저는 했냐면은 나는 그 9살 때부터 20살이 되는 이 시간까지 나는 뭘 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을 지났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제가 우리 부모님께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죠? 뭐 나는 뭐 자전거 이렇게 20만 원짜리 사줬는데 내 친구는 뭐 100만 원짜리. 뭐 나는 뭐 보세 샀는데 뭐 저기 나이키 샀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높이뛰기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는 거를 이제 꿈으로 해서 계속 그걸 시합 때마다 일기로 적고 또 자기 기록을 이렇게 적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에서 주신 것들이 주로 어렸을 때는 돈, 그다음에 조금 더 야망이 있으면 성공. 근데 뭐 성공도 뭐 내가 뭐 나폴레옹이 되겠다, 알렉산더가 되겠다. 이제 요새 그런 류의 그 뭐 성공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큰 꿈은 없고 그냥 대체로 좀 이렇게 부동산을 얻어서 뭐 안정된 삶을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꿈이 되어서 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고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참 우리가 그 꿈을 대부분은 이루지 못해서 좌절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비교의식에 많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때 확인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좀 중간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지난주에 이종락 목사님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꼭 있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을 때 누가 자기의 욕망이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참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점이고 뭐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봤어요. 그분은 사실은 인생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참 겪기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일이 그분의 미래에 그분이 천하만민을 복주게 하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절망적인 일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미래가 잘 됐으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있는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이 이렇게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천하만민을 복주는 이야기에 속한 사람이다. 이종락 목사님 참 부럽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주종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에 부르심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청소년들 너무 불행해요. 그 부동산이 폭등해버리고 취업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면 얼마나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이미 성인이 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주위와 비교하고 이 대한민국을 욕하면서 살 것인가. 뭐 여기를 벗어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 나라에 보내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실 텐데 그냥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는 시나리오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한다는 건 이 땅에서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여러분이 편입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아유, 저분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뭔가, 뭐 이런 자괴감을 느끼려고? 아니면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나리오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 그렇죠?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 또 우리가 여러 기관을 후원하지만 그분의 한 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복주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복을 누린다. 이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복을 누리고. 근데 이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의 이제 아주 핵심 부분인 창세기 18장 18절을 중심으로 18장 18절의 좀 앞부분과 뒷부분까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자녀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아브라함 내외,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자기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갔던 소돔이라고 하는 이제 신흥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화려하게 돼가면서 상대적인 자괴감까지 굉장히 커진 이제 이런 상황,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4절 조금 앞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제 100살이 다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옛날에 했던 약속이죠.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약속을 듣고 사라가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애를 낳는다는 거냐? 제가 만약에 우리 김미진 자매님한테 아유, 동생 하나 더 낳으시죠, 그럼. 아유, 목사님 좀 약 됐어요?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한나한테 얘기해도, 여름이한테 얘기해도 대답은 똑같아. 목사님이 낳으세요. 뭐 이런 류의 답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근데 사라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 지 24년 동안, 약속이 처음 주어질 때에도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근데 그 불임이 24년을 지속돼서 더 노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제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요, 아브라함 부부는 아무 자녀도 없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소돔은 마치 야, 너네 그렇게 사는 거 잘못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돔은 너무 화려하고, 그죠?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크고 가난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8장 20절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 오늘 18절 19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 앞을 봤습니다. 이제 뒤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하늘에서 들었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너무나 동성애와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죄악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은 뭐 하러 가고 계시냐면요, 천사들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 너무나 악하고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죠? 소돔은 너무 화려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초라해져 가는.
자, 그것만 딱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너무나 교회를 안 다니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나가는 사람을 딱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일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참 경제적인 격차가 크더군요. 제 친구들하고. 친구들은 이제 벌써 회사에 들어가서 8년, 10년 돼가지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저는 차도 한 대 없이 이 교회에서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을 그 친구들이 해줄 때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 내가 스스로 하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야 어떻게 교회 개척하면 어렵다는데 생활은 되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순간 0.5초 정도 들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조카는 소돔을 택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는 땅값이 막 올라. 부유해져. 거기는 맨하탄 같이 되어가. 근데 자기는 지금 아들도 하나 없고 그때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없다, 가난하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자식이 이퀄 노동력이고 그때는 다 사람이 그걸로 일하는 거잖아요. 뭐 자산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다 노동력으로 일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분명히 현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 잘못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다가 말씀을 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들어서 망하고 소돔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땅을 택했어, 좋은 부동산을 택했어, 이제 잘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어제 이제 밤에 이루하고 한강을 갔습니다. 한강에서 쫙 제가 사는 이 서초동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또 강변에 새로운 아파트를 딱 짓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목사님 저게 이번에 새로 청약하는 아파트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새로 청약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뭐 아크로 리버인가 뭐 하여튼 강변에 있는 아파트 저게 30억인데 저건 더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알고 있던 내용이야. 알고 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강변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오랜만에. 이루는 자전거 타고 신나가지고 막 좋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난 아파트를 묵상하면서 그 옆에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기중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또 0.5초 정도 잠깐 했습니다.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지금 우리의 많은 물질을 이곳에 쏟아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강변에서 아크로 리버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 그 옆에 반포 자이를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강변에서 왜 이렇게 잘 보여? 거기 왜 이렇게 잘 보여? 우리 집은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거긴 정말 잘 보이더라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딱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없는 건 집 한 채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이 나이가 들어 아들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고 이제는 인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돔성은 너무나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내 소유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가 되려면은 최소 자식이 한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죠? 나도 뭐 자식이 4명인데 앞으로 이종필을 조상으로 한 새로운 왕국이 생기겠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나이도 100살이야. 예?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될 거래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아니 다른 민족들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은요. 내가 가서
그들의 행한 일을 보고 심판할 것이다. 실제로 19장에 소돔은 심판받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요. 20장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 참 저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하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미용 학원 원장님이 이제 그 학원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이걸 뭐 형제라고 할지 자매라고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형제였다가 자매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여자 화장실을 이제 사용하니까 그 미용학원에 이제 여성 분들 오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이거 너무 불쾌하다. 그래서 그분 이 여성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미용학원 원장님이 화장실을 좀 남자 화장실을 쓰던지 아니면은 다른 층의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을 쓰면 다른 층을 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기분 나쁘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원장님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교육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한국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들었던 게 다 미국 거예요. 뭐 설교하다 잡혀가고 다 이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거고요.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아직 없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혀 잘못됐다. 이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남녀의, 남성과 여성의 단 두 가지의 성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의 신념을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거죠. 소돔하면 동성애의 천국이었잖아요. 쾌락의 천국이었잖아요. 사실은요, 성경에서나 인류 역사에서 동성애는 항상 부유하고 쾌락이 많은 곳에서 시작돼요. 왜? 더 큰 쾌락을 찾으니까. 쾌락은 항상 더 큰 자극을 요구한다며요. 마약도 처음엔 대마초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점점 세진다고 합니다. 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제 내가 교육받아야 될 것 같으네? 나만 부동산이 없네? 나만 집이 없네? 나만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세상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다시 18장 14절로 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셔야 되죠.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유지하려면요, 여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적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경책에 목사님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러면서 너무 성경 좋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없다면 이 윤리는 사실은 공연불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이 윤리를 실행하는 사람들만 완전 손해보고 나머지는 그걸 이용해 먹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공자맹자의 윤리와 뭐가 달라요? 중국 사람이 다 공맹을 외치지만 아무도 공맹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돔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멸망하게 할 것이고 세상은 지금 분명히 악해져 갑니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뭐 그들과 싸워서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대통령이 돼도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그죠?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19절.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그러면은 주어지는가?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왜? 이 세상엔 복이 없죠. 너무 절망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걸 택했다. 자,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비밀을, 이 방정식을 좀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가정은 행복한 천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또 책임과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순종하며 살지 않는데 단지 교회 나오고 목사가 축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잘 된다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두 가지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강대한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게 할 것이다.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계산과 핀트가 달라지는 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게 뭔지 아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셔도 이게 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 꿈을 가지고 20살이 됐는데 막상 20살이 돼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저는 이제 현실을 맞닥뜨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은 저의 앞에 모델이 되는 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제가 그 길을 가는 게 맞나라는 걸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대한 민족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저는 살았는데 실제로 제가 의와 공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려고 저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결과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고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사회 정의를 행한다는 건데 이 사회 정의는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서로가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이 내로남불식의 정의.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재용 사면은 불의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그 얘기를 하는 나는 정의롭습니다. 이게 숨어 있거든요. 예? 조국의 집안에 4년이나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너무 악하다라고 할 때
그런 주장을 하는 우리 쪽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로남불식의 정의. 이제 다 확인하셨잖아요. 왜? 양쪽이 정권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쪽이 정권을 못 잡을 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쪽은 정의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양쪽이 잡아보니까 누가 잡아도 권력자들은 비슷하구나. 그냥 그들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정의라는 건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데모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정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걸 하면 18장 18절이 안 될 것 같은. 자, 다시 18장 18절 보여주세요. 이게 되고 하나님은 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19절도 되고. 근데 우리는 19절을 하면 18절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저도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19절대로 하면 18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걸 감내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복을 받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식으로 생각하면 저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내가 뭐 할 것이다? 곧 심판할 것이다. 소돔이 심판받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서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죠. 지금 현재의 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죠. 그 미래를 이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대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제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복의 통로가 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막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시나리오상으로 뭐가 되게 돼 있다.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돼 있다. 아닌 것 같잖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나이만 들어가고 있어요. 소돔은 점점 번창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뒤바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쓰신 분들이 이제 확인서를 가져오면 돼. 그럼 제가 1억을 드린다. 이걸 믿는다는 건 뭐죠? 5천만 원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과 동일한 의미죠. 목사님 저는 믿는데 안 했습니다. 1억을 준다는데 진짜 믿는데 안 쓴다고 5천만 원을? 안 쓴다고? 안 믿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확히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계시면 신이 존재하고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이 약속을 진짜 지킬 거라는 믿음이죠. 그죠? 심지어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도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살려도. 근데 여기까지는 난 못 갈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해주시면 난 못할 것 같은데 난 요거까지가 좋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난 아직 싫어. 근데 요거까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런 말미암아 복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이종남 목사님이 전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또 다른 전신 장애를 갖고 있는다는 걸 맞는 건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닌가요? 누가 봐도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닌가요? 예? 지금 막 둘 키우기도 엄청 힘든데 한나가 비슷한 딸을 또 낳는다. 막 이거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닌가요? 애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지옥인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고 맞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서 그 아이가 전신장애가 극복되는, 그죠? 그건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상이라는 아이를 목욕 많이 시켰어요. 다 여러분이 확인한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은만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은만이랑 전혀 달랐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거기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의 단초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 하나 띄려다가 2개를 붙였는데 이제 4개를 또 더 주셨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비웁니다. 그 4명을 또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야, 얼마나 힘들까. 다른 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3명도 힘든데 하나를 더 안 힘드세요? 나는 그분이 훨씬 어려워 보여. 그 하나밖에 안 키우고 있는 그분이 훨씬 더 힘들어 보인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힘드니까 나한테 곱하기 4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한 개를 키우고 있는데 1개도 엄청 힘든데 그건 4개. 그것도 한 놈은 낳지도 않은 놈이야. 그러면 안 힘들까? 글쎄요. 나는 항상 이걸 믿어요. 항상 이걸 믿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줄 것이다. 전 이걸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냥 just do it 하는 거죠. 네. 이게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1억을 준다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연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믿으려면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강남 아파트를 쫙 보면서 거기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누굴까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집 한 채 없는 나도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직 이 늦은 나이에까지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어떤 분이. 제가 대구에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대구에 가서 마지막 집회를 하기 한 1시간쯤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했더니 소 누구래요? 근데 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소 누구래요? 또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본인은 나를 아는 척하고 전화했는데 이 모를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뭔가 했더니 소 모시기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혹시 소 누구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93학번 저희 이 학과 후배예요. 근데 졸업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93학번이니까 제가 93년도에 군대 갈 때 전까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동영상을 봤다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저의 이제 입양 동영상 그걸 보고 자기가 어제 굉장히 눈물을 흘렸대. 그러면서 뭐 자기는 세리인데 보니까 마포 세무서 세무공무원이시더라고. 자기는 세리인데 우리는 뭐 세금이나 추징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자기를 세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건가? 그래서 또 교회는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말씀 낮추세요, 형님. 어떻게 말씀을 낮춰? 20몇 년 만에. 그래서 이제 말씀 계속 높였죠. 근데 그래서 다니냐니까 또 무교래.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게 너무 내가 감동이 돼서 나는 사실은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삼수하고 대학을 들어왔어요. 사실 나랑 동갑이더라고. 난 이제 2년 후배인데 삼수하고 들어왔으니까 사실 난 동갑이야. 말 안 놓길 참 잘했어. 내가 너냐? 뭐 이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애매해질 뻔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학과는 이렇게 그냥 재수 삼수해도 선배면 선배예요. 우린 다 말을 놓고 지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언젠가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시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4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그냥 세무사로 전환해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돼서 사회에서 자리를 늦게 잡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막 너무 그렇게 살아서 뭐 학교에서는 누구랑밖에 연락이 안 된대. 근데 그 친구가 또 나랑은 연락이 잘 되는 친구라. 그럼 우리 같이 만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요지는 뭐였냐면은 나는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지금도 되게 사회에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사는데 목사님 모습 너무 보기 좋다. 내가 그 아이 위해서 조금 기부를 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달라.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뭐 돌리고 하는데 저는요,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이걸 좀 입증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제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서로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어려워져야 되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동산과 자산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거에 거의 뭐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스토리가 결국 생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의 상속자가 된다. 이건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결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길 원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자식도 다 잘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도 뭐 두세 채씩 있어서 한 채 정도는 막 나한테 줄 수 있는, 안 주겠지만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목사를 해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막 이거 별로 성경적인 거 아닌데도 막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막 거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잘 되는 게 나한테는 좋더라고. 그래 밥을 안 사달라고 그래. 그래 좋더라고. 그리고 막 맨날 어렵다 뭐 상담해달라 와가지고 막 얘기 듣다 보면 막 너무 막 패닉 상태 오고 막 이런 거 나 힘들어. 근데 막 잘된 이야기 하고 막 여러분이 전화하면은 목사님 이번에 인센티브 나와갖고요. 목사님 뭐 하나 보냅니다. 뭐 이런 전화가 좋지. 막 저 이번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불루해. 그래서 나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잘 될 것 결과에 집중을 하니까 나도 순종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저 잘 될 것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 나에게는 뭐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재용이 풀어준 사법부가 불의하고 뭐 조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법부가 불의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인데 내가 결과에 집착하니까 그걸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으로 말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아니, 자기 생각대로 그려지는 결과가 아브라함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강변에서 그 강변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면서 바랄 수 없는 것과 더 절망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19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성적으로 도출한 결론은 큰 민족이 나올 수 없죠, 나로부터. 근데 하나님은요, 나온다고 하죠.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안 되는 일을 된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볼 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선별해서 믿으니까 그건 사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한 말씀을 믿는 거죠. 목사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내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나머지만 믿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신 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든지 예수님이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건 못 믿는 거죠. 이거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그만 다니시는 게 좋아요. 이건 나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믿는 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거는 여전히 나를 믿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소돔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좀 연결시킨다면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영광일세 뭐 이런 찬양하는 거겠어요? 뭐겠어요, 이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막 돈을 쓰면 하나님 다음 주에 2배를 갚아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왜 이래 이번 주에? 왜 갑자기 이렇게 나누는 거야? 너 나중을 위해서 이거 싸놔야지 왜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2배 준대. 너 드디어 미쳤구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실체라도 있지. 하나님이 준대. 야, 이건 이제 드디어 미친 거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젠틀해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젠틀하고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과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야, 거기 이단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는 그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딱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기에 적합한 거죠. 그죠? 아니면은 이종남 목사님, 대단하시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반응.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래서 그 근거는 뭐예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강대한 민족이 되고 천하만민이 그 민족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죠. 자, 이 확실히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약속이.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드리래요.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래요. 이건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식에 지금 보태줘도 거기에 후손이 많이 나올까 말까 한데 자식을 바치래요. 자, 이건 정말 아니죠. 하나님의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자기 모순이에요.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하고 딱 복 못 받을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막
돈을 주시겠다고 하고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길을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편안하게 해줄게 그러고 맨날 설거지만 시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은 나머지 야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죠? 하나님 다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성경에 여기 해가 10도 뒤로 갔대요. 난 믿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게 내 현실에 적용되어져 가지고 야, 너 자식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지금 자식 달랑 하나인데 그 자식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 민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이 질문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은 누가 했어요? 그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아빠 근데 지금 나무는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야 임마. 하나님이 친히 말이 됩니까? 아니 마누라를 바쳐라. 이건 쉽지. 어려운가? 미안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모순되진 않잖아. 이제 마누라 데려가도 이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많이 나오면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쉽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라가 지금 더 나을 리도 없고 120살이 됐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들만큼은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미친 세계로 넘어간 거죠. 완전히 거기 잃어버리는 세계 아니면 로스트 월드 아닙니까? 완전 아니면 네버랜드죠.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건 네버랜드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처지를 한탄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많은 청년들이 사비, 여성들은 사비래. 뭐야? 비연애, 비결혼, 비섹스, 비출산. 사비. 왜? 해봤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걸 봤을 땐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나에게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가정의 은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내 생각과 안 맞는 거를 다 잘라내는 건 여러분이 만든 기독교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처지, 제가 강남을 바라보면서 한강변에서 느끼는 내 처지, 비슷한 처지를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계속 사회에다 소돔에다가 맞춘다면은 소돔은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근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붙들고 간 아브라함,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맞지 않는, 정말 전혀 맞지 않는 명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잘 될 것이다. 이거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말이 안 된다고. 뜻대로 살면 왠지 거지가 될 것 같고 겨우 먹고 살 것 같고 막 선교지에 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근데 우리가 이종남 목사님과 서명동 목사님에게서 제가 이 여름에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들보다 덜 복받은 삶인가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자식을 훨씬 더 어렵게 못 키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돔과 같은 세상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만 보거든요. 밤에 집에 가면 스코어를 확인해요. 우리 팀이 이겼어?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 나 지는 거 싫어하니까. 진 거 짜증나니까 안 봐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데 처음에 막 1회부터 투수가 엄청 의도 터져가지고 막 지는 거야, 우리 팀이. 그래도 나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졌네. 막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난 그거 이긴 거 알거든요. 이긴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예? 이거 역전되겠는데? 그죠? 어떻게 역전될까? 누가 엄청난 홈런을 칠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가 되는 시나리오로 초청하신 거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바로 복의 길, 의의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순종을 해보자고.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라요. 누구에겐 돈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시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어떤 사명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어떤 봉사의 길일 것이에요. 내려놔야 될 건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오던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놔보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거 하면 망할 길을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가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 아브라함은 첫 번째 순종을 했어요. 진짜 19장에 가면 소돔이 망하고요. 20장에 가면 아들이 태어나고요. 진짜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한때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다른 편법을 쓰려고.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뭐죠? 믿음의 조상이 됐죠. 왜? 그 첫 번째 순종에서 답을 얻은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이 되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소유한 분들이니까 그 시나리오를 꼭 끝까지 확신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